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다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역사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위로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 소망을 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제목이 새처럼 꽃처럼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여기서 엄밀하게 이제 말씀에 의거한 제목을 만약에 다시 붙인다면은 공중의 새처럼 그리고 들풀처럼입니다. 근데 그 새처럼 꽃처럼 이렇게 한 건 암기하기 좋잖아요, 그죠? 새처럼 꽃처럼. 여러분 그 인간은 있지 않습니까? 인간은 굉장히 위대한 것 같아도 이 말씀에 입각해서 인간을 분석해 보면 인간은 한 가지만을 할 수 있는 존재라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또 저것도 하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야 인간 참 대단하다 그렇게 하지만 사실은 여기 보시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듯이 인간은 하나님 아니면 세상 것 재물이라고 하는 걸로 통칭되는 세상의 것 이 둘 중 하나에 관심을 가지고 사는 그런 존재가 인간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 말씀에 보면 겸하여 섬기지는 못한답니다. 겸하여. 그래서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것들 재물로 통칭되는 세상 것들을 섬길 것인가라고 하는 양자택일을 지금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선택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는 하나님을 택해야 됩니다. 아멘. 이 말씀을 또 오해하시면 또 안 돼요. 세상은 다 썩었고 재물은 다 부패하고 나쁜 거니까 그쪽 다 무시하고 하나님만 섬기자. 이런 극단적으로만 이런 것 좀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이 말씀의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먼저 섬기자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여러분 세상을 무시하거나 재물을 멸시했다는 건 큰일 납니다. 그 재물의 시험과 세상 권세가 믿는 자들을 있잖아요. 억압을 하고 핍박을 하기 시작하면 보통 믿음 가지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때서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앞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앞세워서 우리 방패 되시는 하나님을 앞세워서 나가면 어떠한 그 환난, 세상으로부터는 환난이나 어떤 재물에 대한 공핍함 이것 때문에 우리가 쓰러지지 않습니다. 아멘. 예,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굳이 뭐 무시하거나 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하나님을 우선해서 먼저 그 우리 앞에 방패 삼아서 우리가 나가면 됩니다. 근데 그 세상에 많이 실패하는 분들은 이 재물로 말미암은 이 세상 것들이 보이기 좋아가지고 그것을 먼저 추구합니다. 마치 하나님도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도구로 사용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그런 분들도 계시는데 우리 명관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우선시하고 하나님을 방패 삼아서 앞으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먼저 택하라. 하나님으로 우리의 주인을 삼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나오는 이제 25절 이후에 쭉 나오는 건 뭐냐면 이 성경은 굉장히 있잖아요. 그 어떤 때는 과학적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어떤 때는 문학적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고 어떤 부분들은 논리적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들은 뭐냐면 구약에 있는 예를 정확하게 들어서 말씀을 논증하기도 하고. 여러분 이 성경을 그래서 이 여러 가지 다각적인 각도에서 봐야 되는데 이 오늘 말씀은 이 문학적이기도 하고 왜냐하면 하나님을 우선시함, 하나님을 먼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인가를 여기 말하면 공중의 새, 그 다음에 들풀에 비유해서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럼 우리는 다 하나님처럼 하나님을 우선시하고 하나님을 주인 삼아 살고 있는데 어떻게 사는 거야? 라고 질문할 때 이 성경은 간단하게 말씀합니다. 뭐처럼 살라고요? 새처럼 꽃처럼 살라는 겁니다. 도대체 그러면 이 새와 꽃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새, 꽃 이게 어떤 모습이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 삼아 사는 삶의 어떤 그 모범 내지는 중요한 지침이 될 것인가라는 것을 주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요. 먼저 새처럼 살라고 그럽니다. 여기서 말하는 새는 그 우리가 이렇게
농촌에서 사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겨울 되면 참새 잡아가 참새 구이할 때 그 새를 말하는 거예요. 새. 이 새처럼 살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26절 위에 잘 나와 있는데요. 첫째, 새는 여러분 저는 농촌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거 그냥 마치 이렇게 그림처럼 쫙 보여지는데요. 여러분 새집 봤어요? 아니 이제 이렇게 나무로 만들어서 이거 말고 새들이 직접 지은 집 말입니다. 보셨죠? 여러분 이 세상의 집 중에서 이제 우리도 집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심플한 집이 어떤 집 같아요? 난 새 집 같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냥 풀 몇 개 집어다가 쭉 이렇게 만들고 그다음에 거기다 이제 알을 낳고 그 새끼가 이렇게 부화가 되면 또 딴 데로 가는 조그마한 집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집이 고만한 집이 요만큼 집이에요. 이게 뭐냐면 세상에 별로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땅의 것에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가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주 무대는 땅이 아니고 뭡니까? 창고에 푸른 창고. 이 땅의 것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뭐냐면 새들은 뭐냐면 이 땅의 것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네 집들도 어떻게 해요? 아주 간단 명료하게 그렇게 짓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새처럼 살으라는 말은 하나님을 주인 삼는 저와 여러분들 믿음의 백성들에게 새처럼 살으라고 하는 말은 공중의 새처럼 살으라는 말은 이 땅의 것에 그렇게 창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땅의 것에 너무 그렇게 얽매이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야 될 우리가 믿는 자들이 활동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장소는 이 땅의 것에 얽매여서 땅에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시하신 저 푸른 창고 그걸 홀홀 날아다니면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을 새처럼 살아야 된다라는 그 말씀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새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맛있게 구워 먹을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땅의 것에 대해서 초연한 그 새를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라요. 생각이 안 나시면 새 집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 어디 여기 산이 높은 산 있나요 여기에? 그 가시면 가끔 가시면 그 나무 그 고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집으로 알고 살아요 새들은. 그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또 하나 새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이제 나쁜 뜻으로 말하면 철새 이게 나쁜 뜻이에요. 우리가 어떤 때는 쓸 때는 근데 우리 보고 철새처럼 살아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새는 있잖아요. 계절을 쫓아서 이렇게 따뜻한 계절을 쫓아서 움직여 삽니다. 우리 보고 하는 말이 뭡니까? 어디 한 군데 머물러 고착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의 계절을 쫓아서 살아가라는 뜻이에요. 아멘. 내가 쌓은 명성, 내가 지금까지 쌓은 경험, 내가 지금까지 구축한 어떤 세상 거기에 머무르지 말고 그것이 아무리 좋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뭡니까?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그 이끄심에 쫓아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철새처럼 살아라는 거예요. 은혜가 이끄는 대로. 그래서 여기서 말씀해 보시면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삶 이거는 새처럼 사는 삶인데 첫째로 뭐라고요? 이 땅의 것에 대해서 그렇게 너무 얽매이지 말라라고 하는 것.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시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이끄시는 은혜의 계절을 쫓아서 살아가는 삶.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우선으로 두고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삼는 삶의 태도의 자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있잖아요. 우리 다 기본적으로 많이 알잖아요. 그분이 가장 똑똑하신 분이었고 왕마저도 그분의 학문을 인정했던 그 위대한 학자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분이 어떤 말씀하냐면은 빌립보서 3장 8절에 당신이 배웠던 그 모든 것들을 뭐처럼 여긴다 그럽니까? 예. 이른 아침에 이런 말씀드려 죄송합니다만은 배설물처럼 여긴다 그래요. 그 말은 뭐냐면 그게 뭐 더럽다 뭐 이런 맥락이 아니고 이 땅의 것에 대해서 그렇게 연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땅의 사람들로부터 배운 지식과 학문과 지혜는 아버지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땅의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겠다는 소리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땅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복음의 길을 걸어가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은 저희가 그 서울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이스라엘과 터키를 다녀왔어요. 터키를 다녀오면서 이제 아주 가슴 아픈 소식을 듣는데 저희가 2월 3일 날 이제 터키에서 나왔거든요. 나왔는데 그 이후부터 막 지진이 나가지고 거기가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터키를 보면서 이건 설교와 좀 다른 이야기인데 제가 이제 그 세 번째를 성지순례를 다녀왔습니다. 이스라엘, 터키. 근데 그때는 잘 몰랐는데 이번에 가보니까 그 성 소피아 성당이 있습니다. 동방교회 굉장히 중요한 아주 큰 성당이거든요. 거기가 이제 터키가 이슬람 국가니까 그걸 박물관으로 쓰다가 최근에 이제 뭘로 만들었냐면 이슬람 사원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가슴이 아팠던 거는 그 보통 이제 그 예배당도 막 짓는 게 아닙니다. 옛날에는 보니까 그러니까 설교단이 있는데 설교단이 있어요. 말씀을 선포했던 장소잖아요. 대대로 그 위에다가 뭐를 붙입니까? 예, 알라, 예, 참신이 알라다 뭐 이런 개념의 어떤 그런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심볼, 그들의 심볼이죠. 그 글자가 딱 읽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그 이상한 글자니까. 근데 그런 뜻이 담긴 알라라고 하는 것이 알라가 참신 뭐 이런 개념의 그 판을 바로 위에다가 달아놨어요. 그다음에 또 이 중심되는 이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어떤 그 상, 어떤 이게 지금 딱 중심 잡혀 있잖아요. 이것도 그 가이드의 말을 들었는데 잘은데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건 대충 뭐냐면 저 보통 이제 기독교 전통에서는 이 동쪽을 정확하게 중심으로 이렇게 딱 놓여져 있답니다. 이런 어떤 앞에 있는 이 강대상이나 이런 것들 우리로 말하면. 근데 그거를 조금 틀었대요. 정말 틀었어요. 그러니까 강당의 정 중앙에 있는 게 아니고 그게 틀어가지고 어디를 보게 만드냐면 어디입니까? 그쪽 동네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에 예, 그쪽을 보게 만들어 약간 틀어놨어요. 이것도. 그래서 거기를 예, 이슬람 사원으로 그리고 들어올 때마다 다 신발을 벗게 만들고 가슴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그 전까지만 해도 그래도 박물관으로 만들었을 때도 아니 성당 이제 우리가 말하면 성당 그러면 뭐 가톨릭 성당 그러니까 이렇게 보지 마시고 이 고대 이 동쪽에 콘스탄티노플을 중심으로 한 동방교회의 거기에 핵심 지역이거든요. 그 귀한 그 기독교 어떤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예배의 어떤 큰 전통이 담겨 있는 그 성전을 박물관으로 만든 것도 굉장히 가슴이 아팠는데 이제는 이슬람 사원으로 만들어 버려가지고 가슴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다음에 또 터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죄송합니다. 이 말이 좀 거친 표현인데 터키탕 이런 개념을 많이 생각해가지고 좀 약간 미개하고 막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 땅이 뭐예요? 비옥하고 아름답고 넓어요. 근데 그 땅이 다 뭡니까? 이슬람 땅이 돼버린 겁니다. 거기에 초대교회 7교회 그 교회의 유물들이 다 거기에 이렇게 있는데 그 기독교의 성지와도 다름없는 그 땅이 이슬람 땅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번에 굉장히 마음이 이렇게 그렇더라고요. 근데 지진이 나서 뭐 이렇게 심판했다 이렇게 하면 나쁜 표현인데 그렇게는 생각하지 마세요. 거기도 이제 얼른 우리 거기 선교해가지고 다시 그 땅을 그 옛날에 과거에 전부 다 기독교 유적지거든요. 그쪽이 그 기독교로 다시 그쪽이 변해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할렐루야. 이건 좀 다른 얘기예요. 자,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제 다른 얘기지만 말씀과 이렇게 이제 매치가 되는 건 뭐냐면 제가 가서 또 알아본 게 뭐냐면 타우루스 산맥이라는 걸 봤어요. 타우루스 그 BCD 안독에서 사도 바울이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까지 가려면은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가야 돼요. 또 감사한 건 이번에 겨울에 갔습니다. 저희가 이스라엘은 좀 살만해요. 좀 따뜻합니다. 근데 터키 쪽으로 가보니까 그 바다가 옆에 있어서 그런지 이게 온도 자체는 그렇게 낮은 건 아니지만 체감 온도라 그러잖아요. 굉장히 낮습니다. 그리고 겨울에 가니까 그 타우루스 산맥이 높아요. 그 다 위는 눈이고 저런 산맥을 넘어가지고
BCD 안독가까지 오셔가지고 이 말씀을 증거했던 사도 바울의 삶이라고 하는 것, 이 삶 자체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그 성지순례를 생각하면서 아, 저분이 정말 새처럼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렇게 살았구나. 그러면서 그분이 뭡니까? 그 당대 석학이시고 당대 지성인이었던 그분이 그 하나님 새처럼 살아가면서 꼭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그 고린도후서에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는데,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을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정죄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느니라. 이 말씀이 이 체감이 됩니다. 그 타우루스 산맥을 넘으면서 거기에는 강도 떼들이 많았다 그래요. 그래서 로마 식군단이 늘 지켰던 그 산맥이랍니다. 그 산맥이 높아요. 그 산맥 넘다 보면 난 어떻게 그걸 넘으셨나 싶어요. 그 눈이 쌓여져 있고 그 춥고 헐벗고 그 내려오면 큰 또 호수가 있거든요. 갈릴리 호수랑 비교가 안 돼요. 큰 호수. 거기에서 그 강의 위험을, 호수지만 비록 거기에 그 어떠한 그걸 건너면서 위협을 느꼈을 것이고 기타 등등. 여러분 새처럼 사는 인생이, 여러분 이런 인생인데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게 너무 힘든 인생이라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뭐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그냥 가볍게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체험했던 도대체 다메섹에서의 회심,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은혜가 어떻길래 저 타우루스 산맥을 넘고 저기에 로마 식군단이 지킬 정도로 강도떼가 우글거리는 저 산맥 위를 넘으며 어떻게 선교 여행을 했을까라는 그런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됐으면서 다시 이 말씀을 보고 아, 새처럼 사는 인생이 그렇게 결코 녹록하거나 만만하진 않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다는 거예요? 넘치는 은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주시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주인 삼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끄시는 대로 이 땅의 것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인생의 모습이다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꽃처럼인데요. 꽃은 여기 보시면 엄밀히 말하면 들풀이에요. 들풀. 근데 제가 여러분들 외우기 쉽게 꽃처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꽃처럼 살으라는 거예요. 들풀처럼 살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들풀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냐면 새와는 반대예요. 여러분 꽃이 심겨지는 거 봤습니까? 스스로. 꽃은 씨앗이 뿌려지는 그곳이 어떠한 장소이든 어떻게 됩니까? 아름다운 꽃을 피워내는 게 바로 들풀의 속성이에요. 예를 들어 이 들풀들이 장소를 가리기 시작하면 굉장히 곤란한 일이 벌어지는데, 위험천만한 철로가 옆에서는 꽃을 우리가 볼 수가 없을 것이고 저 더러운 쓰레기 더미에서는 꽃을 볼 수가 없을 것이고 저 한적한 저 시골 마을 바위틈에서 우리가 꽃을 볼 수가 없을 거예요. 꽃도 나름대로 뭡니까? 생각이 있다면 사람들 왔다 갔다 하는데 안전한 곳에 그리고 좀 폼나는 장소에서 자기가 꽃을 피우고 싶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꽃은 그렇지 않아요. 들풀은 그렇지 않아요. 뿌려진 그곳을 뭡니까? 평생의 자기의 삶의 자리로 생각하고 거기에서 꽃을 피워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산다는 말은 그런 의미입니다. 어떤 때는 은혜의 시절을 쫓아 우리가 저 푸른 창공을 향해서 하나님 뜻을 증거하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야 되지만 또 다른 이면에는 뭐냐면 거기와 반대되는 거. 하나님께서 들풀과 같은 저와 여러분들을 당신의 뜻대로 당신의 경륜과 섭리대로 어떠한 곳에 심어 놓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가 마음에 안 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인생이 마음에 듭니까? 여러분 다 마음에 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가끔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어요. 제 인생에. 성격도 그렇고 왜 머리는 그렇게 총명하지 못해가지고 왜 이렇게 남들 한 2시간이면 깨달을 걸 한 일주일을 하고 막 그렇게 해야 되나 뭐 이런 여러 가지의 불만이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 불만은 그냥 잠시 지나가는 것이고 내게 심겨진 그 자리, 나의 환경, 나의 어떤 건강, 심지어 뭡니까? 나의 능력,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알아서 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 너무 이렇게 원망하거나 이거 뭐 타박하거나 그러지 마시고 그 자리, 그 삶의 자리, 철학으로 말하면 그 실존, 그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이 은혜의 자리, 은혜의 현실임을 여러분들이 믿고 깨닫고 그 자리에서 우리의 의무는 뭐예요? 저마다의 아름다운 꽃을 하늘을 향해서 마음껏 피우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들풀에 이 믿는 자들, 하나님을 주인 삼은 그런 사람들을 비교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뭐 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은 딱 보면 뭐에 제가 적합한 것 같습니까? 농사를 지으면 제가 조금 잘할 것 같아요 보니까요. 그래서 농사를 쭉 지어왔고 그래서 중학교 때까지 농사를 졌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어떻게 중학생이 농사를 져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농사를 졌다는 말은 뭐냐면 초등학교 3학년 내가 이제 초등학교를 다니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 들 때부터 항상 뭡니까? 부모님들이 밭에 가시면 밭에 따라갔어요. 자발적으로 따라간 게 아닙니다. 안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뽕나무 회초리를 무지하게 맞아요. 그래서 놀더라도 밭에서 놀아야 돼요. 네. 그러다 보면 이제 조금 4학년이 되고 5학년이 되면 뭐 하라 그러냐면 슬슬 이제 아버지가 일을 시키거든요. 소 모러 오라 그러고 소 이렇게 해서 풀 뜯어 오라 그러고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밭에 가서 이렇게 그 토끼도 좀 있었으니까 토끼 풀 좀 뜯으라 그러고 그러시다가 6학년 겨울방학 때면 지게 지고 뒷산 가서 뭐 하라 그럽니까? 나무 한 집 해오라 그래요. 그 낫도 삭막한 낫이거든요. 묵낫이라 그러니 막 이런 걸로. 그러다가 이제 조금 더 지나면 기타 등등 해서 이제 모심자 그러고 막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고추 심자 그러고 나중에 뭐 어디까지 가냐면 주로 10월 달인데 벼베자 그러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중학교를 다 마치면 어느 정도 뭐에 농사꾼이 됩니다. 여러분 그때 저희 소원은 뭐예요? 어떻게 이 산골짜기를 도망갈 것인가. 이게 우리들의 소망이었어요. 이게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친구들의 소망이 뭐 학교를 가고 뭐 이런 거 상관없이 어떻게 이런 농사로부터 벗어날까. 그때 지금 이제 많이 후회합니다. 어떤 걸 후회하냐면 그때 그 농촌에 계신 분들은 이 다른 건 몰라도 이제 예를 들어 어떨 땐 뭐라고 이렇게 다 나와 있고 머릿속에 다 있습니다. 그다음에 산에 가면 어떤 풀 이름 다 알아요. 그래서 뭐 새뜨기니 무슨 뭐 비름 그다음에 또 명화제 그다음에 망초대 뭐 개똥쑥 뭐 이런 거 머위 작약 뭐 쭉 나오거든요. 이게 한없이 나오는데 그때 내가 그걸 좀 이렇게 암기를 했으면 지금 제가 이 자리에 그래도 시인의 모습으로 나타날 텐데 그때는 그냥 무조건 어떻게 하면 그 시골 산골 마을로 도망갈 것인가 이걸로 가득 차 있었거든요. 여러분 그때가 사실은 은총의 현실이었어요. 부모님도 살아 계셨고 지금 이제 어머님 하늘나라 가셨지만 그 다음에 같이 들을 걸으면서 이런저런 두런두런 이야기를 하게 됐고 그 다음에 꽃을 보면서 이건 할미꽃이다 무슨 다 가르쳐줬거든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근데 그때는 지옥이었거든 거기가. 근데 지금 생각하면 거기에서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총의 자리라고 깨닫고 조금 더 어머니 아버지를 도와드리고 어머니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그 농사 짓는 법이나 아니면 풀들 나무들 이름들 이런 거를 좀 더 적극적으로 알았다면 여러분 제가 오늘날 향토 시인은 됐을 것 같아요 보니까요. 그죠? 근데 그 기회를 놓쳤어요. 근데 실제로 그때 그나마 그래도 거기 농촌에서 이렇게 제가 자랐기 때문에 성경을 보고 예수님 말씀할 때 말씀하시는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 여러분 조금은 공부 많이 하신 분들하고 좀 다르게 조금 해석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농촌에 관한 얘기가 나오면은 그게 너무 이렇게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 주면 그런 생각해요. 뭐냐면 내가 왜 꽃 들풀처럼 주어진 자리가 하나님의 은총의 자리임을 깨닫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꽃을 피울 생각을 하지 않고 왜 그 자리를 도망가려고 했는가 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요즘 이제 생각을 이렇게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과적으로 그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 삼는 분들은 첫째로 뭐예요? 너무 땅의 것을 얽매이지 말고 시절을 쫓아서 은혜의 시절을 쫓아서 주님의 명령대로 따라 사는 삶이고 또 다른 그 반대적 인면에서는 어떤 거냐면 들풀처럼 우리로 하나님께서 어디에 심겨져 놨든지
그것이 기찻길 옆 철길 그 위험천만한 자리든지 아니면 저 쓰레기 더미든지 아니면 저 산골 저 바위 틈이든지 거기에 우리가 부러졌더라도 왜 나는 이런 곳이냐라고 다차지 마시고 거기서 뭡니까? 하나님을 향해 아름다운 꽃을 피우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 모습들을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이 모습들을 또 다른 걸로 31절 보면 다른 말로 다른 개념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하나님을 주인 삼는 삶은 뭐냐면 간단히 요약하면 그겁니다. 염려를 택하지 말고 뭐를 택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내 마음의 주인 삼는 삶은 뭐냐면 염려를 택하지 말고 염려는 두 가지예요. 미래 염려. 그 다음에 오늘의 나의 의식주. 이 부분에 염려에 내가 사로잡혀 있지 말고 뭐 하라는 겁니까? 그 시간에 뭐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생각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아까 말씀드린 사도 바울이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쭉 제가 여러분 봉독해 드리면 이런 말씀이에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라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가장 위대한 뭡니까? 가장 고상하고 가장 위대한 지식이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배설물처럼. 그래서 여러분 염려를 사도 바울이 말씀으로 패러프레이즈 해가지고 말씀드리면 뭐라는 겁니까? 염려를 그냥 배설물처럼 여기세요. 여러분 염려할 게 많죠, 그죠? 어르신들도 많지만 우리 청년분들도 학교도 졸업해야 되지, 직장도 얻어야 되지, 또 결혼까지 해야 되지. 굉장히 힘듭니다. 염려가 아니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여러분 사도 바울식으로 말씀드리면 배설물처럼 여겨버리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사로잡혀 있는 것. 마태복음 말씀처럼 말씀드리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 이 삶이 바로 하나님을 우리가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신 그런 삶이다라고 오늘 성경 전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하나님을 택하시길 바랍니다. 새와 꽃처럼 이 땅을 여러분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염려를 택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여러분이 사로잡힌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한간 미물에 불과한 새처럼 꽃처럼 저희들이 이 땅에 하나님을 쫓아 사는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우리가 그리스도에 사로잡힌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